이 남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하고 막 욕심 부리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이렇게 살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막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죠.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토록 못하는 것들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 주님과 정말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것은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런 것은 없는지.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큰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합당치 못한 거, 내 삶을 잘못되게 하는 것들은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5절부터 골로새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가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옛 성품 그걸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거 벗어버려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별로 덕이 되지 않고 그런 말들도 이렇게 쉽게 막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삶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꼭 그 수준으로 딱 봐요. 세상 사람도.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섞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수준이 돼버려요.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말, 쓸데없는 말, 그런 것들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정리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아니, 빛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이렇게 거할 수 있는가? 아니, 죄를 짓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죄를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위험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버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빨리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니,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근데 빛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죄를 자백해야 된다. 자백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더욱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고 깨끗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상태를 잘 유지해야 돼요. 집에 거실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더럽죠. 그러죠. 며칠 만에 한 번씩 하나요? 날마다. 그러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면 날마다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매일 사실 죄를 짓습니다. 안 그러나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처리를 하면 깨끗해요.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려면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회개를 잘 안 해요. 자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이 동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걸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자백이에요.
그래야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잘 안 해요. 일단 사람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죄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보다는 핑계를 꼭 잘 대요. 남에게 전가를 꼭 잘 시킵니다. 그렇게 계속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집안은 결혼해가지고 좀 문제는 있는데, 결혼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된 것을 자백하고 살면서 이렇게 사니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면서 이렇게 쭉 좋아지는 상태로 이렇게 수렴해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은 상대방의 탓만 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집은 수평이야. 30년 됐는데 아직도 똑같아. 이 집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핑계대지 마라. 자기 자신의 잘못한 것을, 그것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해결할 일이지 내가 관계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그러죠. 부부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요. 그럼 네가 바꾸라 이놈아. 네가 해봐. 그럼 할 수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의 마음을 낮출 수가 있느냐? 너 그러면 낮춰봐라. 못 낮춥니다.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야 구원을 받는데 절대 못 낮춰요. 낮출 수 있습니까? 인간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 기적이죠.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주셔서 생명을 취해가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낮춰서 구원해 주셔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이야.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교만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정으로 능력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일단은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요. 근데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댑니다.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가 딱 그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 죄를 지적했는데 그런데 핑계를 대잖아요. 내 백성이 이래가지고요. 그리고 인간 앞에서 자기가 정말 그 낮아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래. 사람 앞에. 아니 사람 앞에 낮아져도 하나님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돌이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자백하고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책하고 회개는 틀립니다. 가론 유다가 회개했으면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는 보고 그랬지만 하나님 생각은 못했어요. 정말 주님에 대해서는요,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3년 만을 쫓아다녔는데 이 사람은 돈깨밖에 생각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도 그때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머릿속에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놓은 주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자책하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참 복이 너무너무 없죠. 그러죠?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텐데 자책은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 잘못해가지고 사람 앞에서 자존심이나 부리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 힘들어한다고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 그게 자백이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군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내 연약해서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워주실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죠. 회개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잘못을 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이 회복이 절대 안 돼요. 회개해야 회복이 됩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전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교회는 나오기로 해서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와도 회개는 않고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몸은 와 있는데 회복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 딱 다른 사람 핑계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뭐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아니, 누구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늘 그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나와 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방 결혼했어요. 세상에서 5년 살다가 교회는 나와. 회개는 안 했어. 몸만 와 있지만 신앙이 회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맨날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말 생각을 깊이 안 해요. 주님이 말씀 안에서 정말 살려고 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맴돌고 살고 있는 거죠.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지. 그러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첫 번째 쓸 거에 거룩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옛날에 정말 교회 가운데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나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 교회, 어떤 교회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회복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아. 멋있죠? 멋있잖아요. 잘못은 했지만 진짜 회개해서 잘 사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핑계를 자꾸 대면 그게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핑계를 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죠. 인간의 육신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핑계대고 사는 사람들 있죠. 뭐 그리스도인 아니랄지라도, 이거 뭐 내가 환경이 이래가지고 가정이 불의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가정, 더 안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런데 진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사람 앞에서 생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이 또 교회 안에서 형제님들끼리 동업하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 때문에 내가 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죠. 아니, 그 형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형제님 잘못한 것은 없어? 하나님이 동업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잘못되니까 사람 탓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생각은 안 해요. 이거 바보지 뭐야 이게. 그러죠? 바보야 바보. 그 불평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야, 너 그 형제 때문에 너 힘들었구나 그러겠습니까? 너 왜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 너 왜 네 맘대로 살다가 네 삶을 그렇게 살다 왔어? 그리고 책망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했으면 그럴 리가 없어. 벌써 회복해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생각이 짧아. 하나님 앞에 생각을 너무 안 넣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면 좋게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책망받으면 돌이키는 것이 그거 정말 그게 잘하는 거예요.